초대 기독교의 역사와 성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로마의 속주였던 소아시아 키리키아 지방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과거에는 그곳을 키리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의 바로 중심 도시가 바로 타르시스, 다소입니다. 타르시스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으로서 초기 기독교를 이끈 가장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아마 아버지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그 기술을 가지고 획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AD 30년입니다. 스테반의 순교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입니다. 가던 도상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참 진리의 종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회심한 뒤에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소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포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두 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서 그런 유대식 이름인 폴, 소울을 버리고 사울을 버리고, 그리고 헬라식 이름인 바로 바울, 폴입니다. 폴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우리가 미국 문화권에서 살게 되면 우리 이름을 사실 잘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미국 이름으로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서 불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드는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로마인들이 인식했을 때도 소종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었으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라.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역할은 굉장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바로 로마에 있는 임금,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한다는 선택과 유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좀 이 시대적인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나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알게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거나 내지는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착각하고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그 유명한 학파들, 유명한 그 분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두개파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서기관들이라든가 뭐 젤러 땅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 이들 또한 사실은 자신들의 그 회원 위주로 모든 신앙이 관리되고 했지 사실은 복음 전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신학과 서신이 기독교 교리와 역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신약 성서 27권 중에서 13편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히브리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만일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본다면 27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권을 바로 사도 바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서는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회당도 같이 사용했고, 그래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회 개종 그리스도인이 되겠는데 별로 분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섞여서.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의 관습이었던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까지 강요하면서 복음이 오히려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면서까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벽을 허물어 준 사람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허물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이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 당시의 헬라 문화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영어권 그 국가들의 문화와 같습니다. 그런 아주 뛰어난 문화권, 로마 시대였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바로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르시스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회,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그리스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신약을 그리스어로도 헬라어로 많이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사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함으로써 굉장히 신약 시대에 굉장히 귀한 바가 크면서 동시에 이 작은 유대교에서 나온 한 종파, 기독교라는 종파의 탈을 벗고 바로 세계적인 종교로서, 그리고 완전히 유대교와 분리된 기독교로서 기독교를 확립하게 돼요. 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다시 없을 심오한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당면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가연설주의자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단 시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기록한 13권의 책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바울 신학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을 변증하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즉 지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바로 계시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단역하셨다라고 그렇게 변증하는 그런 지성적인 신앙의 뿌리를 둔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 이런 이슈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 AD 34년에 스데반 순교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34년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눈이 멀게 돼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긴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34년부터 3년간 37년까지 바로 아라비아에 체류했다. 갈라디아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라비아는 지금의 그 요르단 왕국에 있는 그 사막 을 가리키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기암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요르단 왕국은 바로 그걸 통해서 수입의 아마 국가의 수입의 대부분 관광업을 통해서 수입의 대부분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4분의 3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체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AD 37년에 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37년부터 42년 그 사이에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선교를 하게 돼요. 44년에는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46년에 제2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까지 참여하는데, 여기는 바로 기독교 바로 기둥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참여하는 그런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그런 회의에 참여하게 돼요. 자,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물을 준비합니다. 그 헌물을 들고 이제 그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헌금은 바로 이런 형제와 교제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합니다.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출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을 하게 돼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게 된 것을 봅니다. 아마 선교사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선교사라고 불리진 않았겠지만 최초의 선교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핍박에 선두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금식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선지적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선지적 발언,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의 중요함이 아니라, 자,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사람이 서로 예언과 그리고 은사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요. 너 앞으로 뭐 큰 떼돈 벌 거야, 이런 예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저기 어디입니까? 그 점쟁이 찾아가면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요. 자, 이 선지 모임에서 그 말씀한 게, 그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세울까? 이 두 사람을 세워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임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두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기둥들로 불렸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함께 회합을 가지게 돼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양대 산맥과 같아요. 이들이 분열되었다면 우리에게조차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안디옥에서의 복음 사역의 진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있게 됩니다.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중심 교회, 이방인 중심 교회가 분열 없이 화합하게 돼요. 오늘날 이 교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총회를 가지면서 어떤 총회는 30명, 50명, 500명 이런 많은 회원을 가진 총회, 가지 못한 총회가 있는데 전부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게바파, 헬라파, 게바파, 예수파 그리고 뭐 바울파 이런 거 나누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양대 어떻게 보면은 딱 분열되기 좋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지도자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자기 생각 중요하지 않고 자기 의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 지식이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 양대 교회가 대적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사사롭게 이런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런 설명을 그리고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사롭게 한 것은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이 그리고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파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교파 너희 교파 내 교회 너희 교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지도자는 아무것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하면서 서로 합의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 달라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부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그 이방 세계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요.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좀 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좀 생각해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과 위험과 그리고 또 물질을 다 제공하면서 위험도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바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비쳤다면 다른 사람에게 역시 그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 행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후재하는 거, 나누는 거,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도 이방인 개종자들을 장려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헌금을 보내는 거 이것을 굉장히 애를 써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진 영적인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파로 인해서 바로 그들의 유대인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적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도 찍어버리는데 너희들 또한 불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찍힌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만인 것 같아요. 자, 후에 유대인 기독교 한 분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분파가 있어요. 그 분파 이름이 바로 에비온파입니다. 이 에비온파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이상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궁핍 상태입니다. 물론 겸허한 경건에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스스로 궁핍하게 지내는 것, 열심당 가운데서도 이 광야로 물러나서 광야에서 스스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고 비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비온파라는 그 유명한 그런 분파인데, 이들은 바로 경제적인 궁핍을 스스로 궁핍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가난과 경건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음이 가난하든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수탈을 당하든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된 것을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일제의 수탈 속에 있었고 일본은 침략 국가였어요.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탈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이 단어 너무 와 닿았을 겁니다. 해방이라는 이 단어 너무 많이 와 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가톨릭을 포함해서 40%가 넘는 개신 교회가 성도가 있게 됩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는 이렇게 확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교인들이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덕에 경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1억짜리 10억짜리 로또에 당첨 딱 되면 교회 참 제대로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죽을 때까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왜 옵니까? 그냥 외국으로 가버리지.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을 안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 살 생각도 안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신의 내 본분이랄까요?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에 넘치는 억지를 저는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냥 순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참 독하게 살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뭔가는 하나는 성취했겠지만 그 성취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 완디옥 교회 대표들을 회의해서 분열 대신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동족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분열되지 않아요.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 상대방의 은사를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쌍방은 분열 없이 교제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기근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더 확대됩니다.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차, 3차, 어떤 분은 4차까지 전도 여행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옥중에서 놓였을 때. 자,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AD 47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로 헌금을 가지고 가게끔 파송하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소아시아 버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이 버가라는 곳에서 좀 특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버가라는 곳에서 바나바의 사촌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요한 마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와 바나바가 화해를 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래서 화해는 하지만 이때 마가가 이 여행에서 도중 하차하게 돼요.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분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교제에 악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도 좀 중요해서 좀 살펴보면, 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개 있어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한 개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다른 한 개는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해발 3600피트의 도시고 초대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세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 지역의 행정과 군사 중심 도시인 부르기아 도시들에는 대규모 유대인 거류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전 200년 되기 전에 북쪽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지역에서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데려다 놓으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빠르게 정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상술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면 그 생존 능력이 탁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은 정말 볼모지에 들여다 놔도 그들은 그곳에서 토착민처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3세, 안티오코스 3세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바로 바벨론 지역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던 2000세대를 부르기아와 루디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정세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오자마자 요새를 수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이니까. 그 지역을 안정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바로 안티오코스 3세에게로부터 조상의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자유, 즉 종교적 자유겠죠. 이런 것을 자유를 누렸고 감세 혜택도 받게 돼요. 이후에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수와 세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돼요. 이들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는데 성취된 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서 첫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요구로 본고의 말, 이걸 회당 설교라고 하는데 하게 돼요. 자, 출애굽 때부터 다윗 통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개괄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왕통에 대한 약속,
그 왕통에 대한 약속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완전한 개종은 사실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메시아적 소망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미 담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낡은 구분이 폐지되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율법 조항의 모든 요구들을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까? 만일에 우리도 그 복음,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율법 조항의 모든 요구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이유도 없고 할례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 바로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축복들이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이방인에게 허락되었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자, 아까 제가 이곳에 많은 그 유대인들을 옮겨왔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섞여서 당연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는 회당이 1,000만 원이 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너무 살기 좋아서 오기 힘들 겁니다. 제가 전에 온두라스에 그때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온두라스에 가면 특히 그 산골 지역에 가면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뭐 화장실도 없고요. 물론 수도는 물론 없죠. 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옷도 입지 않고 거의 지내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최대 이벤트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한 2시간을 걸어서 왔다가 2시간을 서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2시간을 돌아서 가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상간벽지에 복음 전해야 된다. 전기 들어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전기 풍력 발전기를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찬양도 하고 영상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지금 나가면 얼마나 큰 좋은 아름다운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문화들. 교회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그래서 부와 경건은 참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너무 많이 확장되니까 비시대 안디옥에도 기독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 기독교를 영접하지 않는, 교회를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분열이 있게 되면서 주의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돼요. 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복음화 사역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 제2 이사야라고 불려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저자가 다른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자가 한 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래 어쨌든 제2 이사야가 바로 40장 이하부터 제2 이사야인데 종의 노래가 있어요. 그 종의 노래를 인용을 이제 누가는 해요.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그 인용을 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기타 많은 지역에서 받은 핍박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건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중에 회당 당국자들과 바로 이 새로 이제 개종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되겠죠. 그때는 기독교회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회당에서 분리시켜 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같이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마찰이 일어나니까 회당에서 분리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정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새로운 회중을 만드셨어요.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유대교는 유대인만 들어와요. 그러나 기독교회는 바로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회중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독교회의 가장 그 기여도가 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이든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위치한 각 교인들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개의 그리고 믿음의 이런 소문을 듣고 감명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는 이런 굉장히 큰 어떤 영적 부흥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회개했고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고 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루어진 복음화의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교를 믿는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동족 유대인들이 매개체가 됩니다. 이방인 전도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디아스포라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은 이교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는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복음의 접촉점이 필요했는데, 열정적으로 그들은 이교적 예배 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토착민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일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나타난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접촉점이 필요했는데 아마 그것이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 전도자로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허메스스라고 그러죠. 허메와 스스라고 부르면서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해요.
이렇게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결실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지금 헛된 일을 한다. 사실은 이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안전뱅이도 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복음의 접촉점을 바꿔야 했느냐 하면, 유대식 방식으로는 안 됐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자연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비록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깊이 생각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이 조금만 마음만 다시 먹으면 바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호흡을 가진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완악과 완고와 교만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것 뿐입니다. 자, 바울 일행을 로마령 갈라디아 경계에 도착해서 과거 복음을 전했던 곳을 재방문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격려하고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수리아로 갑니다. 전도 여행에 대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모교회로 가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길리기아, 구브로, 남부 갈라디아 등의 수많은 지교회를 거느리는 그런 어머니 교회가 돼요. 자, 이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도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로마 황제가 세운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더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령 갈라디아 동쪽 경계 근처에 있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는 부르기아처럼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AD 49년에서 52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 전도 여행 중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기록하게 되고,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AD 58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58년에 5차 예루살렘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류되다가 황제 앞에 상소를 하게 돼요. 로마인은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변론할 때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서기도 하고 했습니다. 로마 가이사 앞에 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여행을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 2년 동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은 로마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도 만나게 되고, 토착민들
토착민들에게 또 신으로 신격화되는 일도 있었죠. 뱀을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자,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하면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감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감금 생활이 바로 빌립보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바울이 석방된 것으로 AD 63년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때 옥중서신인, 여러분 아시는 그 에베소서라든가 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책들이 기록이 돼요. 자, 그리고 석방이 잠깐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혹은 에베소에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이 되면서 67년도에 2차 감금이 되고 68년경에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선전할 이유가 없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이며 예수가 당신의 팔자를 바꿔줄 사람이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만 제외하고 2만 킬로미터를 이르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배를 통해서 걸어가거나 하면서 모두 돌아다니는 그런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추걸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는데, 이 5번이라는 게 그냥 5대를 맞은 게 아니고 40에 하나 감한 매예요. 39의 태장을 5번 당했다라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만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그의 삶은 얼마나 무익한 삶이었겠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전했던 겁니다. 자, 로마는 원활한 그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그 식민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정비했어요. 지금도 그 아스팔트 같은 로마의 군사도로가 남겨져 있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군대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들은 삽시간에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바로 피지배 국가에서 보내오는 군수 물자, 상납품 이런 것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내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이름이 비아 아피아입니다. 비아 아피아. 그리고 그리스 서쪽 디라키움에서 동쪽에 이르는 바로 비잔티움, 터키까지죠. 비잔티움까지 이르는 도로를 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요. 자, 이 길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마 군대가 자신의 군수 물자라든가 상납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닦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도로를 사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로를 미리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정비했다. 세계사 연구하는 사람은 이 소리 들으면 미쳤다라는 소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아 아피아 그리고 비아 에그나티아를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 그 세 왕조 중에서, 이집트가 세 왕조가 있었어요. 고대 세 왕조 중에서 요셉의 통치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위해서 기원전 18세기 경입니다. 그때는요 중왕국 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이민족이 누굴까요? 힉소스족이라는 이민족이 와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민족 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인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든, 그러면 요셉은 소문으로 들었어도 알 것이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새 왕이라고 하느냐? 신왕국이라고 하죠. 바로 다시 예전에 이집트 왕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셉도 인정하지 않았고 힉소스 왕들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때는 이 민족 힉소스족이 쫓겨났고 이집트 신왕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원과 환경, 상황을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에는요, 로마를 다실론 국가라고 하는데 신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30만 개. 네. 모든 피지배 민족의 신들까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으로 피난 갔을 때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본 주민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뱀에 물려겠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벌의 여신, 디케가 처벌의 여신인가 봐요. 처벌의 여신이 뱀을 통해서 저 사람을 물었다.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를 신격화시키는 걸 보면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가는 걸음,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지방에서 매주 말입니다. 매주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위험한 길 없었겠습니까? 위험한 순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예,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방으로 다녀간 지 벌써 7년이 넘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환경 관리자, 우리의 환경 관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관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뱀들이 물겠죠. 예.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크레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 간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황제는 그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로마의 평화지요. 위험하는 그 팍스 로마나를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금합니다. 이때 추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바로 유대인 중에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자,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평생 동역자로, 예, 주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오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심지어는 이런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인들이 전부 다 추방됐습니다. 로마 안에서. 그렇게 추방되는 것이 그 당시에 보면 참 억울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시대에 2그룹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는 유대교, 엄격한 유대 사상을 보존하면서 실천하던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입니다.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말입니다, 자신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키던 유대교 풍습을 거의 많이 따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쇼킹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작은 기독교 예수교라는 거죠.
예수교라는 로마 국가에서 봤을 때 작은 하나의 종교 단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있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까? 성경은 이들을 헬라파, 헬레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유대교가 대부분 제국들로부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하는 허가된 바로 종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 이런 배경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함께 손을 잡은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둘이 교제의 악수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교회는 나뉘어졌을 겁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아람말을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아람말을 사용했고 오랫동안 유대교의 아람말을 사용하는 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히브리어도 사어가 되었죠. 아람어도 공용어가 아닙니다. 당시의 공용어가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죠.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키 지역이 지금도 데살로니키 지역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시도 지금도 있고요. 그대로 있어요. 항구 도시로서. 그래서 주로 헬라 지역, 아까 우리가 그 도로를 봤지 않습니까?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파를 했는데 그 군사 도로가 바로 로마의 군사 도로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정신 문화는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고, 사도 바울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라든가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소라는 곳에서,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을 접하는, 오늘로 말하면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긴 것이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신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뭐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로 13권이나 신약 성경을 쓰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 박식한 그리고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13권의 혹은 14권의 책을 쓰게 합니다.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이잖아요. 절반 이상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대필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식의 한계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소에서 출생하게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하고 그리고 왕 앞에까지 서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가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지성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파 사람들이 모여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공동체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면서 균등하게 하도록 합니다. 자,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리스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보게 됩니다. 아레오파고 언덕이라고 해봤자 한 요 정도 높이 정도 되더라고요. 별로 높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해요. 거기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철학자들과 논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식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 그 철학과 논쟁을 했지만 자신의 그 헬라적 배경 때문에 이것이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서 헬라라는 문화적 배경과 로마라는 시대적 배경 안에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지만 실제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얻은 개종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논쟁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논쟁 가지고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요소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 베냐민 지파, 왕 지파, 그리고 자기는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다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자랑할 것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똥같이 여긴다. 자기가 한번 철학자들과 하고 논쟁해봤지만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전도자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이없게 좀 그냥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서 기록이 갑자기 끝나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주요 사료들이 남아있어요. 초대 기독교회의 모습. 주요 사료가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외에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이제 사도행전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관심이 그만큼 적었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말 아닌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서로 섞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낼 때 급작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만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마칩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보면 다른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활동,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누가는 헬라 사람인 저자인 누가가 관심과 호의가 없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디아스포라. 자, 수리아 안디옥 출신 누가는 의사이며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 바울의 전도 사역은 대신에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은 1차, 2차, 3차까지 그 다음에 투옥되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4차, 5차 선교 여행한 것은 사실은 그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미래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찾아가신 사람은 세상 사람도 권력자도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전도 사역할 때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생전에도 그러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밖의 교회들에 대해서 명백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지 않아요. 사도시대 교회 활동상은 성경 외의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시대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갈릴리 지방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교회, 요르단 스완, 트랜스 졸단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서쪽이죠. 서쪽 지역 교회 4군데에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고대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의 비문이나 초기 교부, 저술가, 교회 사가들이 갈릴리 지역 교회와 요르단 서안 지역 교회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군데 큰 교회가 4군데 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이지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이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해요. 제사장의 그 공문서를 들고 스데반 죽는 일에 선동했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하면서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 외에는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돼요.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외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의 전도에 힘썼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기독교회가 바로 예수교라는 신흥 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자, AD 4세기경에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두 공회를 거치면서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AD 기원 후 4세기경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도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있어요. 그 공회를 거치면서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로마 가톨릭이 그때 출범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AD 4세기경에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예. 자, 가톨릭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은 카톨릭이라고 안 하고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의 비호 아래 4세기경이면 이미 국교로 선포되었죠. 모든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 강제 전환시켜요. 그래서 이 시대를 중세 암흑시대, 중세 교회 암흑시대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왕들 위에 군림하는 로마 교황청, 교황이 됩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바로 보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며, 그래서 로마 교황은 무류성, 로마 교황의 무류성, 오류가 전혀 없다. 이제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교회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위치까지 올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 법전 제749조 1항에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낸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서 그는 전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여기에서 반하는 프로테스탄트는 대항하다라는 개신교회가 나오게 되고 그 개신교회에 우리는 지금까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썩어 있다면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마다 시대마다 위대한 주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확장하셨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으며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국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우리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대적 사명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